8장은 다윗이 점령하지 못했던 땅, 그리고 나라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수없는 전투와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전쟁 기록들이 8장에서 이루어지며 9장에서는 대내적으로, 10장에서는 대외적으로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일을 했던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장에서 대내적으로 이 다윗이 어떤 모습을 갖췄냐면, 자기네들이랑 동맹을 맺었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친해야 될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이렇게 따둑거리면서 같이 잘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사이를 공고히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이 또 일어나는 그런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전달을 드린대요. 첫째, 사람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 전반에 걸쳐서 안정이란 거 이루어지려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일이 잘 돼야 돼요. 하나는 내면적, 하나는 내부적, 또 하나는 외형적, 또 하나는 외면적. 이 두 가지면 안안팟이라고 얘기하죠. 안과 밖, 이 두 가지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복잡한데 바깥에 나가서 남자들이 일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서 복잡해서 물질도 못 벌어오고 여러 가지 복잡하면 안에 행복이 싹 텄다가도 나중에 복잡한 일로 뒤집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부인과 이혼하는 경우, 일부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과 밖, 내면과 외면, 그 다음에 내용적인 부분과 외형적 부분, 이 두 가지가 다 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 내부에서의 문제, 또 바깥의 문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의 문제가 잘 정리가 되면 교회가 부흥이 되고 발전이 되고, 가정도 안의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전혀 없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바깥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잘 되면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사람 개개인도 내면적 문제, 내 안에서 심리적 내용이 아름답고 믿음이 공고해지면 바깥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깥에서도 신앙인들이 전부 옆에 서서 신앙을 독려해주고 믿음을 북돋아주면 내면이 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잘 돼야 돼.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안과 밖이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안으로 수없는 백성을 끌어안는 작업을 합니다. 바깥에서는 자기의 우방국들을 끌어안고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도움을 주고 이런 일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렇게 다윗이 안과 밖의 문제를 잘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람이 연단된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 적들을 안 만들어요. 그런데 어리잖아요? 그러면 이쪽 저쪽 사방팔방 지가 무슨 돈키호테, 지가 무슨 뭐 이순신 장군이라고 정의에 불타가지고 전부 적을 다 만들고 달아야 돼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왕과 같이 바로 왕이 된 사람이라면 아마도 밭과 안을 잘 정리정돈하는 일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연단된 사람이라 거기에 신경을 쓰면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애썼던 위대한 왕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시작을 보면 결말을 본다. 아멘. 할렐루야. 왕이 등극된 초기에 왕 됐다 난리치고 샴페인 터뜨린 것이 아니라 아내는 아내대로, 바깥에는 바깥대로 다 정리정돈하면서 멋지고 아름답고 영원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멋진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그러면 밖과 안을 어떻게 끌어안으며 잘 이끌었냐,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이 사울 임금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나 같았으면요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내가 임금이 됐고 저쪽은 이제 패망을 했으면 잔당을 없애기 위해서
다 죽였을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안 됐겠죠. 할렐루야. 자기의 최고의 적, 좋지 못한 적, 이걸 끌어안아요. 끌어안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을 놔뒀습니다. 용서는요 위대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의 역사가 뭐냐면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합하고 화해하는 역사라는 사실이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것이 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는 다윗 품 안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깥으로는 동맹 맺은 나라에 임금이 죽고 새로운 임금이 등극을 했어요. 그랬더니 재빨리 자기 충신들을 보내가지고 그걸 축하한 거야. 경하고 축하한 거야. 바로 그 축하했던 내용이 오늘 10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새로운 임금이 등극을 해서 축하하는 마당에 문제가 벌어졌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여러분,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상대편에서 난리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손바닥이 이렇게 마주쳐 소리가 난다,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걸어오는 싸움은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가기 전에는. 그렇죠?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다윗이 이렇게 다 아우르는 중에 일어난 사건. 할렐루야. 다 같이 선한 일을 하는 중에 일어난 사건.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복잡한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거를 그만둬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전도를 오다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랑 싸움이 났어. 난 절대 전도 안 해. 할렐루야. 어린애한테 밥을 주는데 밥그릇을 딱 걷어챘어. 그래서 그 다음날서부터 밥을 주지 않습니까? 밥을 주지 않습니까? 다윗이 선한 일로 나라의 치세를 이루면서, 그리고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 그리고 외부에 있는 동맹국에게 너무너무 아름답게 대하려고 모든 예절을 다 갖추는데 확 그거를 쪽박을 깨버리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중단했습니까? 아니, 선한 일을 하는데 복잡한 일이 생기거든 더 크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의 지름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받는 지름길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어. 그래도 그거를 뛰어넘어서 킵고잉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라는 것이 있는데 고아를 돌볼 때 고아를 돌보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고아를 돌본다 그래요. 여러분, 많은 사람, 어린애들 특히 물어보세요. 너 이 다음에 돈 벌면 뭐 할 거니? 좋은 일 할 거예요. 어떤 일?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고아, 양로원. 틀림없이 나와. 그렇죠? 그런데 돈 많이 벌어서 고아원, 양로원 가가지고 아름답게 멋지게 합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을 했던 사람들 100명 가운데 10명이 고아원 찾아가면 할렐루야야.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도 고아 사업을 개성하는 사람이 있고 몇 번 가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몇 번 가담하는 사람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시간이 없어서 나는 생리에 안 맞아서, 그런데 시간도 있고 생리에 다 맞았는데 못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뭐냐? 가가지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고아를 잘 돌보려고 하는데 말이 그랬지 직접 고아를 상대해 보니까 이게 인간이 아닌 거야. 거짓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상한 형태로 나타나고 성격이 특이하고, 한 번 정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을 또 한 번 주면 떨어지지도 않아. 스토커야 완전히. 음매 무서워라.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고아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것이 있어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되 끝까지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바로 이 다윗은 끝까지 선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끝까지 선한 일을 한 것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선한 일을 했는데 역으로 이상한 일이 생겨버린 이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몇십 분 동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아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읽지 않았던 먼저 2절의 내용 속에 참 재미난 단어가 하나 나와요. 2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2절
다 같이 2절,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나하스라는 사람이 암몬의 임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하눈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자, 아버지에게 여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다 이렇게 나와요. 하눈이 임금이 되자마자 자기의 사신을 보내가지고 그를 축하합니다. 바로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내용입니다. 축하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하라는 내용을 알기 전에 은총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다윗이 바로 하눈의 아버지에게 은총을 베풀었다 이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은총을 베풀었다는 내용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도 있냐면 9장 1절 다 같이 시작.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 봤더니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성경 속에 그 의미를 약간 잘못 해석해 놓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이 은총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약속을 성실히 잘 지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약속을 성실히 잘 지켰다. 도대체 누구와 누구의 약속을 성실히 잘 지켰냐 이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 요나단, 즉 자기의 친구 요나단과 다윗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 줄 알고 계세요? 사무엘상 20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로서부터 14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려니와 내가 내 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을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13절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14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까지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릴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다윗이 생각을 해서 그 후손을 지키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여기서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이전에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이 내외적으로 아름답게 편안하고 아름다우려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수없는 사람이 돈 약속 잘못 지켜서 복잡해지는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아니에요.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축복받으면 주의 일 하겠습니다 말은 쉽게 뱉었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난 잊어버렸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사람과 대화 속에 약속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약속을 성실히 지켰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고 안정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이 약속을 다윗이 아름답게 지켰던 내용은 대물림에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 여기에 9장 1절에 나타난 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약속이었다면 금방 이해가 됐어요. 그죠? 10장 2절에 나타난 것은 누구와 누구의 약속이었을까요? 아버지 나하스 임금과 다윗의 약속.
나하스는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울 임금하고는 대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한 번 전쟁에서 패배를 했어요. 사무엘상 쪽에 보면 패배한 부분이 나와요. 되게 패배했어요. 이 사울하고는 이렇게 됐어요. 다윗하고는 친해졌어요. 그래서 다윗하고 동맹이 맺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하고 동맹을 맺었던 이것을 아들에게도 확인시키고 아들에게도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 약속을 그냥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무리 오래가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앞에 작정헌금 한다라고 해놓고 10년이 잊어버린 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기억합니다. 내가 여러분 헌금 강요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약속을 잘 지키세요. 어느 날 그래서 기도원에서 작정헌금 할 때 무지하게 조심시켜요. 왜? 기분대로 하지 마라. 기분대로 하지 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헌금뿐만 아니라 사랑과의 약속 마찬가지입니다. 기분대로 하지 마라. 아멘이죠?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은 얼마나 기맥힌 분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수백 년 뒤에도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걸 기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줘요. 아멘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보니까 약속을 그냥 잘 지켰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도 그 약속을 지켜. 끝까지 지켜. 아멘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다윗, 이 약속을 잘 지킴으로써 나라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나라의 안정이 왔습니다. 나라의 평안이 왔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노력을 했는데, 참 놀라운 거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에게 누굴 보내요? 사신을 보내요. 그죠? 총애하는 사신을 보내요. 그런데 이 사신이 딱 도착하니까 그 한온이라는 임금이 사신 수염을 잘라버려요. 뭘 잘라버려요? 수염을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수염 자르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머리를 자르는 것도 대단한 엄청난 수치인데 수염 자르는 건요 완전히 모독이에요. 그리고 왜 수염을 잘라버리냐? 아니, 축하해주러 온 다윗의 밑에 있는 신하들 수염을 잘라버려요. 그 왜 잘렸는가 봤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온에게 쏙싹거려. 어떻게? 저 사자들이 온 것은 당신 축하해주러 온 줄 압니까? 아닙니다. 정탐하고 당신 나라 점령하려고 온 정탐꾼입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밑에 있는 하인이.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세 번째, 세 가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잘 드세요, 여러분.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 안에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누구 말을 들었든 어떤 이야기를 들었든 은혜를 자기 발로 걷어차기 때문에 은혜가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이래서 전쟁 나요, 나중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그 성경의 약속대로 축복하시려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축복이 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한운과 같이 사람 말을 들었던 어떤 이유가 있든 의심하고 자기가 걷어차버려. 아멘이죠? 믿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전국적인 집회를 다니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요, 축복이 역사할 때 떠나요. 신기해요.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간증 한번 한 일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옛날에 우리 이 찬양단들을 데리고 다닐 때, 전국 방방곡곡 다닐 때 드럼이 없어서, 정말 여러분, 드럼 어디서 하나 빌려가지고 북 하나 놓고 심벌자 하나 놓고 소뚜껑 놓고 완전히 깽가리 소리가 나지. 그때 이걸 칠 사람이 없어가지고 사람을 찾다 보니까 한 명 자원봉사자가 나왔어. 그래, 네가 한번 쳐라. 아, 할렐루야, 감사하다. 너 네 직업이 뭐니? 그랬더니, 네, 저는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직업이. 그래서, 그래, 세일즈맨이야? 그랬더니, 아니요,
그럼 뭐야? 철가방이래. 철가방. 중국집 배달부였던 거예요. 야, 근데 너는 어떻게 드럼을 배웠냐 했더니, 아, 저는 드럼 배운 적이 없고 누가 배우는데 옆에서 따라 몇 번 하다 보니까 드럼을 조금 알게 됐대. 제법 쳐요. 그래도 쳐. 얘를 데리고요, 내가 전국 방방곡곡 다 돌아다녔어요. 막 돌아다니는데 드디어 제가 전국에서 떠버렸어. 대전에서 여러분 120배, 대전 시내에서만 120배. 하여간 대전을 다 휩쓸었어요. 한동안 한 5, 6년을 대전을 거의 다 휩쓸다시피 했어요. 얘가 거기를 다 따라다녔어요. 전국으로 막 뜬 거예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각 동네마다 몇백 명이에요. 대전에서는 제가 집회하는 동안은 유명한 강사가 오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안 모여 글로. 할렐루야. 완전히 쓰나미 바람이에요. 얘가 거기를 다 따라다녀요. 그러다가 도곡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를 하면서 얘한테 차를 하나 사줘야 되겠다는 감동도 왔고, 그 다음에 얘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할 것 같다는 강한 감동이 와서 서울로 이사도 시키고 옷도 멋지게 사주고, 이제 드디어 이제 어떤 그 초동 교육이 다 끝난 거죠. 원래 인턴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레지던트 인턴이 끝난 거야. 의사로 얘기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의로 고용을 할 그런 입장이 딱 됐는데, 이 녀석이 이제 드디어 내가 모든 계획을 다 세웠고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셨고 얘는 완전 팔자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뀌는 순간인데 이 녀석이 도곡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제 이 집회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가서 집도 옷도 다 해주려고 하는데, 도곡산 기도원에서 어떤 남자가 하나 와가지고, 야, 이런 데 말고 더 좋은 데가 있어, 더 멋진 데가 있어, 거기 안 갈래? 거기 안 갈래? 그럼 이 녀석이 귀를 다 닫고 있었으면 되는데 이 귀를 잘못 열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갔는데, 새벽 예배 나가가지고 예배를 딱 인도하려는데 드럼제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도 피해 안 봐요. 왜? 하나님이 날 주관하는데. 믿습니까? 할렐루야. 똑똑한 채 했던 그 사람만 피해 보게 돼 있어요. 여태까지 교회에서 충성하다가 떠나간 사람이, 아, 나 없으면 교회 무너질 것 같다, 천만의 말씀, 더 좋은 사람이 와버렸어. 할렐루야. 아니 새벽 예배에 드럼이 없으니까, 야, 이거 드럼 치는 사람이 없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드럼 치는 애가 잠깐 어디를 갔는지 오늘 새벽 예배에는 못 나왔습니다. 근데 아마도 얘가 안 할 것 같습니다. 혹시 드럼 칠 사람 있으면 저에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자리에 만세전에 예약된 사람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남자애가 너무 놀랐어. 갑자기 손을 얘가요, 이태희 목사님 밑에서 드럼을 치던 아이인데, 자기 고향이 대전인데 대전에 내려와서 우리 집회 얘기를 듣고 그 집회에서 드럼 한번 쳐봤으면 좋겠다. 철가방이 치고 있는데 얘는 비전문가에게 배웠지만 얘는 전문가에게 배운 아이야. 그러나 메인 철가방이 있기 때문에 얘가 할 수가 없어서 일주일 전부터 와가지고 거기서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얘가 갑자기 사라져서 드럼 칠 사람 하니까 지가 딱 뜬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철가방은 그 사람을 따라서 갔어요. 따라서 갔다가 한 3개월 진탕 고생만 하고는 다시 철가방으로 돌아가고, 그 철가방이 받을 축복은 얘가 다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누가 걷어차느냐? 엉뚱한데 현혹된 바로 내가 걷어찬다는 거예요. 오늘도 뵙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의 판단이 여러분 생각의 사고가 여러분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제가요 오늘 간증을 해드릴게요. 오늘 간증 그대로 잘 들으세요. 오늘 새신자가 여기 2명이 왔어요. 2명 있다고 하는데, 한 분 처음에 기도하고 이제 두 번째 분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손 넘어가는데 안 넘어가요. 첫 번째 사람. 왜? 이 사람에게 문제가 대단히 있는 걸 내가 딱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 사람은 오면은 해결을 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면 해결 받을 사람인데 여기 와가지고 2부에 뵈니까 사람도 별로 없지. 여기 지하실이고 그러잖아. 별거 아니게 눈 딱 감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다 알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바보. 하나님이 끌어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건데. 그러면서 옆으로 지나갔다고요. 근데 우리 주영숙 집사가 붙잡는 거야 나한테. 목사님 남편이요, 이분 남편이 암 3기랍니다. 아 그래요? 그러고 지나갔어.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모든 준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사람 말 듣고 판단 그릇되게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내가 교만해서 내 생각, 내 모습 때문에 그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다윗은 그 위대한 약속을 지켜서 이 나라를 도와주려고, 이 나라를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랑 약속했던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사신을 갖다 보냈는데 이 사신을 옆에 있는 사람이 속삭거려서 얘기한다고 오해해가지고 인사하러 간 사신의 수염을 잘라버렸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무엇이 또 하나냐? 잘 드세요 여러분. 바로 이 한운이 은혜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좋지 못해서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조금 넘어져도 긍정적인 사람은 친구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함께 한다고 일으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일어나겠냐 그거, 아이고 야야 기도한다고 되니 그게, 껌 씹어가며. 바로 이 한운이란 사람이 왜 축복과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냐면 옆에 신하들을 잘못 뒀다. 신하들을. 여러분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나의 인격입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맨 사기꾼만 있다? 지가 사기꾼이야. 아멘이죠.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옆에 있는 사람, 기도하며 헌신하며 주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자꾸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냐. 여러분 이걸 아세요. 자기의 형편과 그리고 자기의 어떤 관계된 모든 주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있는데 이 자식이 잘 되길 원하는데 부모가 맨날 엉뚱한 시험에 들어있고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맨날 그 자녀가 부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어. 왜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안 되지? 지 닮아서 안 되는 거야. 우리 애니까 내가 할 말 다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 여러분 자녀예요. 그게 영향이 그대로 가요. 그 영향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옆에 누가 있냐? 무지하게 중요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입 다물으세요. 내 자녀가 잘 안 되는 거 나랑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 그 영향력이에요. 그걸 못 깨닫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길을 못 여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자녀들 믿음 동료시키고 희망과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라고 간증케 만들고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냥 자녀 믿음이 더 떨어지도록 야 하나님 살아 계시겠냐 그거? 회개해야 돼. 회개. 아멘이시죠? 믿습니까? 할렐루야. 세 번째 이 한운의 문제. 사람이 말을 분별해야 되는데 언제 문제가 생겼냐? 이 한우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야. 난 들은 거밖에 없어요. 난 들은 거밖에 없어. 할렐루야. 들어도 범죄라니까. 좋지 못한 말 그리고 이 사실이 아닌 말을 끊어주고 안 들어줘야 되는데 듣는 게 문제예요. 듣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보면요 오해가 생기는데요. 그 친구가 실제 잘못한 게 없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이 친구를 공격해요. 이거 어떻게 되냐? 얘 잘못이에요. 가만히 있는 친구 잘못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한운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걷어 차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 손 딱 잡고 앞으로 나도 고치고 내 주변도 고칩시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걸 걷어차버렸어. 걷어차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다윗이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야, 이거 다윗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다윗이랑 전쟁하면 우리가 지는데 얼떨결에 말이야, 옆에 있는 사람 얘기 때문에 수염 잘라버렸네. 다윗이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지레 겁먹어서 다 같이 따라서 도둑놈이 제발 제린다. 지레 겁먹어가지고 어떻게 했냐, 금 10만 달란트를 주고 어떻게 했어요? 10만 양인가? 10만 달란트가 주고요,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요, 이쪽 저쪽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용병을 채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를. 그리고는 지가 전쟁 먼저 일으켜요. 용병을 막 채용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어마어마한 죽을 일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 두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잘못이 생겨서 겁이 날 때 어떻게 해야 돼?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미스터 데이비드, I'm so sorry 이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어떻게 가서 인간의 방법으로 간 거야. 용병을 막, 돈 좀 있다고 용병을 막 고용해가지고 싸워보려고. 이게 멸망의 자초예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내가 실수가 됐을 때 뭘로 연결해야 되냐? Oh God, I'm sorry. I'm so sorry.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뭐라고? Repentance, 회개라고 얘기해요. What is repentance?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like this, 이렇게 하는 거예요. Oh Lord, I'm nothing. I'm so weak. I can't by myself. I don't have power to solve any problem.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나는 너무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And confess your sin.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다. 아멘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회개를 선택하지 않고 어떤 선택을 했어요? 인간의 방법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 같이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전쟁은 전쟁대로 패배한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름길을 주셨어요. 어떤 것? 회개라는 위대한 지름길. 만약에 한온이 그때 자기 잘못한 거를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가가지고 다윗에게 다윗 나 좀 살려줘, I love you, 뽀뽀 이러면서 다윗을 붙들고 늘어졌으면 놔라, 김중비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았더니 하다가도 글로 간단 말이지. 아멘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 6절 얘기예요. 6절 한번 보세요. 6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 나왔어요. 다 같이 시작. 된 줄 알고 이제서 된 줄 알고 회개했다 이러면 끝나버렸어. 다윗이랑 화친이야. 다윗 거는 내 거야. 다 내가 어려우면 다윗이 다 도와줘. 내가 어려우면 다윗이 모든 걸 다 해줄 거야. 그런데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을 보내요. 용병을 사는데 보병 2만, 그 다음에 그 사람 1천, 그 다음에 1만 2천 이렇게 고용. 할렐루야. 전쟁이 딱 터져. 전쟁이 터지니까 다윗이 손을 내밀겠어요? 아니에요. 다 따라하세요. 용서하고 이해하고 감싸지만 불의가 나타나면 들고 일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아멘. 다윗이 딱 전쟁이 저쪽에서 전쟁을 걸어온다는 걸 알게 상대를 대발해버려요. 할렐루야. 어떻게 상대해요? 7절 다 같이 시작.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다. 정예의 부대를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정예부대를, 요압 장군하고 정예부대를 보내버린 거야. 전쟁이 터져버렸어. 전쟁이 터져버렸어. 이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다윗 쪽, 요압 임금 쪽으로 좀 넘어올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요압 용사와 그 온 무리가 다윗 명령을 받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나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8절 보세요. 암몬 자손은,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자, 요압과 정예부대가 한가운데 들어가고요, 양쪽으로, 그러니까 즉 얘기해서 완전히 앞뒤로 포위가 돼버린 거예요. 요압 군대가. 다윗이 보내긴 했는데 요압 군대가 앞뒤로, 앞에는 암몬 자손이, 뒤에는 용병들이 딱 에워싸버린 거예요. 이랬을 때 다윗의 군사들이, 이 요압 임금이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축복 받을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의 차이가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9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10절에) 할렐루야. 요압이 말이요,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보낸 사람이고, 이 요압이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가. 이렇게 양쪽으로 진을 딱 치니까 이때 큰일 났다. 당황하지 않았어. 여러분, 선을 행했는데 엉뚱한 일이 생겼다든가 복잡한 일이 생겼다, 당황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당황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이 선한 일, 기도하는 일, 아름다운 일, 멋진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 일도 열심히 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는데 문제가 생겼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 어떻게?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5절 내보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그러나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면 그 문제 해결에 위대한 지혜와 파워와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여러분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지혜가 떠올랐냐. 보세요. 무리를 두 무리로 딱 나누자. 우리도 앞뒤로 치고 들어오니까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두 무리로 나누되 이쪽이 약하면 저쪽이 약하면 이쪽이 도우면서 협공으로 같이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그 지혜대로 한 거야. 11절까지 한번 보세요. 시작. 네가 약하면 내가 가서 돕고, 내가 약하면 네가 도우면 된다. 믿습니까? 형제가 두 군대를 딱 나눠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흩어지며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아까 전에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와도 걷어차는데 복된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괴로운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그 은혜가 가슴에 있으므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생기고 더 큰 힘이 생겨버려요. 더 큰 힘이.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우밖에 없죠. 수양관이 언제 지어진 줄 알고 계십니까? IMF 초입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수원성전을 했습니다. 여기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수원성전과 그 여하의 부동산이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100억이 훨씬 넘는 거 알고 계시죠? 그거를 이 시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가장 어려운 순간이 올 때 그것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기회야.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멸망의 길이야. 믿음의 사람은 그게 기회야. 그래서 여러분, 적군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했어? 저들은 내 밥이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렵습니까? 나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참 요즘 고통스러워. 손 들어봐. 괜찮아, 솔직히. 번쩍 들어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밥이요, 기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돼요. 어떤 걸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느냐? 10년 전에 예수 믿고 20년 전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별로 없이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다이나믹해야 돼요. 은혜를 막 받아서 충만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이 어려움과 좌절 역경의 순간이 하나님이 문제 해결과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기회야. 위대한 기회. 위대한 기회. 할렐루야. 믿습니까?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지난주에 얘기했군요. 정희수 목사님이 교인들이 자기를 다 쫓아내려고 들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딱 뭘 보여줬냐? 쌍둥이 예배당에 교회가 지어지고 멋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를 자기 마음속에 비전 주더래. 내일 쫓겨날지 모레 쫓겨날지 모르는데 무슨 비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려다가 하나님이 준 거라 그거 붙잡았다는 거예요. 두 가지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임자들은 다 쫓겨난데 말이에요. 갑자기 당회가 쫓아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안 쫓겨나게 만드시겠구나. 그럼 비전 안 주실 거 아니야. 미래의 비전을 준 거 보니까 난 안 쫓겨나겠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딱 생기는데 당회가 열리는 날 공동의회가 같이 열렸는데요. 안 나오던 사람까지 다 나와가지고 목사 편이 다 돼. 이 사람 반대했던 장로들을 다 쫓아내더라. 이게. 우리 교회는 그런 장로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전에 몇 명이 쫓겨났는데 자기만 막강해져 버렸어. 그리고는 두 번째, 정확히 9년 뒤에 진짜 쌍둥이로 멋진 교회 건물이 지어져서 제가 거기 가서 3번 집회를 했습니다. 아틀란타의 가장 큰 교회. 지금 3,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친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좋지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왜 어째서 눈으로 그 좋지 못한 것만 보고 계십니까? 이거를 뒤집어엎는 하나님의 능력을 왜 못 보고 계십니까? 목사님 기도를 했는데 왜 해결이 안 돼? 그걸 못 보니까 해결이 안 돼. 하나님은요 기적을 일으킬 때 Look stars, 하늘의 별들을 봐라 이랬단 말이에요. 먼저 보게 해요 하나님의 기적은.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비전과 미래가 잘 될 것,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보지 못하고 벌벌 떠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 먼저 보여야 돼요. 그게 먼저 보여야 돼요. 여러분 눈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만 보입니까? 그 넘어 위대한 역사가 보입니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넘어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 상이 에워싸이고 이 엘리사에 있는 사환이 와가지고 엘리사 선생님 빨리 도망갑시다. 적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느긋해. 아야 왜 그러냐? 선생님 지금 급해요. 빨리 도망가야 돼요. 빨리 한 발만 늦으면 큰일 나요. 그럴 때 엘리사가 너무너무 느긋하고 있는 거야. 그 왜 느긋했을까요? 갑자기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딱 기도가 끝나서 눈이 열리니까 원 세상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싼 거 그 뒤에 아람 군대가 더 많은 불병거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싼 걸 본 거야.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이걸 보고는 이 사환도 너무너무 놀란 거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천군 천사가 와서 보호하니까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있는 아람 군대가 갑자기 한순간에 눈이 다 멀어버렸어. 한순간에 사거리다. 이겼어요.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 눈에는 양쪽으로 적군이 쳐들어간다 이걸 본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두 형제가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고 당신과 내가 협력하면 서울시가 바뀝니다. 축복 강남성전과 수원성전이 연합을 하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전도사들 잘 들어요. 마귀가 연합전선을 깨려고 전도사들을 이간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 듣지 말아야 돼. 어떤 소리도 듣지 말아야 돼. 아까 잘못 들어서 큰일 났잖아요. 잘못 들어서. 아멘이죠? 자, 여러분, 한쪽은 축복을 거둬 찬데 이쪽은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연합을 해서 네가 어려우면 내가 가고 내가 어려우면 네가 와라 라고 하고 형제가 연합을 해서 전투에 임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렇게 연합된 믿음, 이렇게 함께한 자리, 이렇게 함께 나가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함께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연합을 해서 기도를 하고 형제가 연합을 해서 기도를 하고 성도가 연합을 해서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당신과 내가 연합해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딱 함께 하니까 인간적인 눈에는 아까 전에 분명히 얘기한 대로 앞뒤로 다 우겨싸움을 당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승리로 귀결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겨싸움을 당해도 마지막에는 승리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이걸 믿으셔야 돼. 이걸 못 믿으면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은 이거를 통해서 선을 행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선을 끝까지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훈이 돼서 여러분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생겨도 반드시 해결되는 것과 그 일을 멈추지 않으며 계속할 때 다윗과 같은 위대한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